오늘은 돌아온 탕자 비유 네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탕자의 비유를 읽는 신자들의 반응이 윤리적 차원에 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도 세상 쾌락과 제약에 젖어 있었고 특별히 부모님에게 크게 불효했던 탕자였으므로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칭하는 것도 조금 불합리합니다. 후반부에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계속 살면서 별다른 죄를 짓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든지 더 정확하게는 이 첫째 아들도 영적으로 따져서는 탕자니까 두 탕자와 아버지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둘째 아들이 범한 잘못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인데 13절에 보다시피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 뿐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었으니까 그 재산은 아들의 것입니다. 낭비하든지 불리든지 자기가 책임질 문제이지 그걸 도덕적으로 따져서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허랑방탕하다는 원어의 뜻은 무절제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윤리적인 죄도 범했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앞뒤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재산을 탕진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회개한 내용도 과거에 지었던 도덕적인 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나 믿은 후에나 착하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첫째 목표로 삼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그런 가르침과 계명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려 듭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교회도 이미 초등학생들도 다 배운 내용을 어른들을 상대로 또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좋은 신앙이라고 최소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나 종교로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여인인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한 신자와 평생토록 결혼과 동일한 관계를 맺고서 친밀하게 보호 인도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이 마지막 가장 긴 비유도 당연히 앞에서 말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설명한 것이며 그 기본적인 골격도 같을 겁니다. 말하자면 탕자인 두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예수님 쪽에서 탕자인 그들을 먼저 되찾아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윤리적, 종교적 차원으로 자꾸 접근하면은 이 탕자 쪽에서의 해결만 보이는데 십자가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로 해심케 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절대적인 영적 진리가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요컨대 이 탕자의 비유도 사실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과연 그러한지 비유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교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아버지를 크게 실망시킨 어떤 불효자식 한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을 좁게 보면은 유대사에서 장로들이 정한 규정으로 출교당한 자들이고, 그 첫째 아들은 그렇게 출교시킨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로마 제국의 공무원으로서 유대 민족이 볼 때는 배반자요 매국노로 취급했으므로 죄인인 이방인과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확장하면은 둘째 아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뜻하게 되고, 첫째 아들은 그들을 토라도 모르는 민족이라고 차별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이 세 비유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것이나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나 둘 다 원래 소유주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비유에서 양 100마리는 목자의 소유였고, 둘째 비유에서 10 드라크마도 그 여인의 장식품이었습니다. 이 본 비유에서도 두 아들도 처음부터 아버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세 비유에서 똑같이 가장 강조하는 주제도 예수님이 그 모두를 사랑하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은 아주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셋 다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다시 찾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크게 기뻐한 겁니다. 본 비유에서도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추궁하지 않았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많은 허물이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잘못을 범했지만 다시 돌아오자 곧바로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이 시기하며 크게 화를 낼 만큼 기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기쁨을 정확히 헤아려서 신자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교회 생활에 성실히 임해도 사실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지 말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로 점차 악은 멀어지고 선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님이 죄에 빠질 기회마저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인 사탄도 우리들어 어떤 죄를 지으라고 직접적으로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아무래도 신자들이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가 예수님과 교제, 특별히 그 동행하는 일에 해방을 놓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은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자꾸 해방을 놓는단 말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인간적인 본성을 자꾸 부추겨서 주님과 멀어지고 대신에 세상으로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골고다 십자가 은혜를 회상하며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평생 동안 믿음으로 행해야 될 사업인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죄를 범했다기보다는 자기 재산 관리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 시발은 12절에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데서부터입니다. 그 말 안에 그가 범한 잘못의 본질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간섭으로는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재산을 자선재단에 헌납하고 자식들로 자수성가하라는 부자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자식으로서는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면 감사히 받는 것이지 미리 내 몫을 달라고 말하는 것부터 잘못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당신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재산 분배에 대해서 유언을 미리 작성한다 해도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시행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아버지가 없는 것, 말하자면 죽은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생각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몫을 받자마자 며칠 뒤에 갔으니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기 훨씬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엮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단단히 작정했고 이 기회를 봐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긴 겁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혼자 살아보는 것이 평소부터 품었던 확고한 생각인지라 주변 가족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뜻과 감정이 어떠한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자식이 특별한 사업을 시작하면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활용만 하도록 했지 소유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식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나는 이익금도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모든 간섭과 상식을 어겼습니다. 오직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펼쳐나가는데 장애만 될 뿐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살아본 결과는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끝났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알거지로 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청원에 큰 꿈을 품고 또 그럴싸한 계획도 세웠을 겁니다. 아버지 없이도 스스로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보다 나아지기는커녕
완전히 정반대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고 도덕적으로도 크게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훔쳤거나 강요하며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기 앞으로 돌아올 유산을 단지 시간적으로 미리 받았을 뿐입니다. 그럼 그 후에 아버지 재산이 줄거나 망하면 미리 자기부터 챙겨갔다는 이기적인 자식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또 그 반대로 아버지 재산이 늘어나도 이제는 더 받지 못하는 손해도 감수한 셈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으로 사업하면서 허세도 부렸을 것이고 이런저런 세상의 쾌락도 즐겼을 겁니다. 그가 쓰는 돈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에게 밥도 자주 사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도 주었을 겁니다. 원래 돈을 버는 데는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은 돈을 쓰는 데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소지가 아무래도 적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아버지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탕진한 것이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계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이 범한 잘못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의 다른 모든 가시는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으나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 동산의 주인이 아담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의 재산, 소유권을 가지고 아담과 다투실 리는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담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미리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비유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결국은 두 아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금령의 진짜 의미도 그것을 따먹으면 불을 주겠다는 것보다도 따먹지 않을 때에 풍성한 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아담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물론이고 그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소유로 당신께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진실하게 가꾸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당신께서 지으신 연약한 피조물인지라 당신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아주 사려 깊은 조처였던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속이고 있다고 자꾸 충동질했습니다. 이때도 사탄이 도덕적인 죄를 지으라고 유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멀리하라고 부추긴 겁니다. 점차 아담은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아지고 자기 혼자서 마음껏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났고 결국은 사탄의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겁도 없이 뛰쳐나갔는데 그의 앞에 기다린 것도 처절한 실패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의 원죄하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렸으니까 이 땅의 삶이 이 땅 자체가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거의 필연적으로 돈으로 형통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열망으로
유대인들의 비방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타국에 가서 사탄 밑에서 허당방탕하게 소비하다가 무일푼이 되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시로는 이방 불신자들의 메카 수도인 아테네에서 이렇게 설교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인데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려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행한 것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말한 겁니다. 표현에 어폐가 있지만은 인간이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간을 섬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발 그 한 분 하나님께로 겸허하게 돌아오라고 호소한 겁니다. 세상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인간은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에 맞게 번창하도록 가꿀 수 있는 사용권만 받은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얻은 열매도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첫 열매와 11조를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인간에게 당연히 또 반드시 그분의 보호와 인도가 임합니다. 인간이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첫째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감으로써 아버지를 자기 삶과 존재와 인생에서 완전히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스스로 걷어 찬 것인데 결국 그가 탕진한 것은 돈이라기보다는 그의 인생 자체였던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야말로 이 둘째 아들과 구체적인 모습에서까지 닮았습니다. 저는 저를 전도하려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당장 내 눈앞에 보여보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하지 말라. 왜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느냐. 거기다 그 죄를 씻으려면 왜 꼭 십자가에 죽은 로마 사형수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고 계속 반발하며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 생명은 물론이고 그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인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저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가 그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온유하고 착했고 종종 남들을 성의껏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마침 이 비유처럼 차남이었고 비교적 아버님이 여유가 있어서 30대 초반에 제가 그 시금방직에 요구했음에도 아무 말씀 않고 사업 자금까지 되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성공할 리 없었는데 끝까지 자존심은 남아서 알거지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 삶이 너무 고달퍼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출석했고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을 믿게 되자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철두철미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니까 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윤리적인 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제가 남들에게 비교적 잘하고 그들도 나를 좋아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거나 내 잘난 것을 자랑하는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느라고 오히려 알게 모르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 그런 사실들이 많았다는 것이 뒤늦게서야 깨달아지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고 또 그들이 정작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단 한 번도 배려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신 그 사랑을 알게 되자 비로소 남을 위해서 생전 처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몰랐다면은 평생토록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저를 보고 신기할 정도로 놀랍고 오묘한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찾아 부르셨고 회심시켰었고 계속해서 당신만의 사랑으로 저를 붙들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크게 깨닫고 회개한 것은 바로 이 허랑방탕했던 잘못이었고 그것이 가장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제가 뭐 한잡하게 놀았다는 듯이 결코 아니고 인생을 너무 헛되게 허비한 겁니다. 내 생각 계획대로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소치인지 몰랐습니다. 내 잘난 것 몇 개로 세상과 다른 사람과 인생을 아주 만만하게 본 겁니다. 인생 자체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갈등과 고뇌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재능은 물론이고 정말로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사업 자금까지 대준 아버지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섭리인 줄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돈이 최고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뭐 돈을 남들보다 뭐 엄청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탐욕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없으니까 돈이 인생의 기쁨, 행복, 만족, 의미를 보장해 준다고 어리석게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세리와 죄인들도 무슨 경제적인 궁핍이나 도덕적 악행으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파산을 당한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고 그분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스스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건 인간이라면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그 본인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되는 그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은 잘못이라기보다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는 정반대쪽으로 잡았고 필연적으로 그 인생은 허랑방탕하게 허비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재물과 권세와 지성이 떼어나도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그 인생에서 아무런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지금껏 아무 소망이 없었으니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라는 항복선언인 겁니다. 성전에서 한 세리가 저는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강구만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대로 잘 살았으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에 합당한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잘 따져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만사를 통치한다는 그런 진리도 믿지 않은 셈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도덕적, 종교적 실적을 하나님들의 채점에서 그에 맞는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일을 자기 실력으로 행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통치한 것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결과가 경건하고 어려워도 자기 정한 기준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도덕적 선행과 종교적 업적의 양에 비례해서 하늘 창고에 쌓아둔 그 축복을 계산해서 내려보내주는 창고직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필요가 없고 자기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은 없고 의인이라고 자부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 생활에 충성하니까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실상과 같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 땅의 행복과 만족을 돈이 보장한다는 생각은 100% 정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습니다. 돈이 나쁘다거나 멀리 해야 된다거나 필요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생명이 넘치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시간 낭비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 감사,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큰 혼란과 고난과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의 도덕, 윤리, 종교에 대한 인식이 바로 앞 세대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죄가 없어진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이 새로운 세상이 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격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모르게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도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인간인지라 스스로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가도 반드시 그들로 그리스도를 정극해 만들 군병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윤리적으로 조금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됨으로 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참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교제를 통해서 남들이 전혀 모르는 나만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복음서가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 삶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도 허랑방탕하게 보는 겁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비록 현실 가운데 한난이 있고 욥처럼 이해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도 그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뜻은 풍성히 넘치고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매 순간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 최대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범한 잘못이 도덕적인 철학이보다도 인생 자체를 허비한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 또한 그랬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바로 가장 큰 실패요 죽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게 하셔서 오직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이 나만의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에 섰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저들에게도 나눠주고 증거하여서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